할렐루야,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매서운 추위로 움츠리게 하는 혹독한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추운 겨울 뒤에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힘겨운 삶의 겨울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처럼 우리의 삶의 봄도 곧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불이요, 인생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헛나무를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헛나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헛나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헛나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실절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헌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초실물, 즉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언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초실물을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고 그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들 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광야 1세대의 자녀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보장된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수확의 초실물을 드리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된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밭으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실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1세대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는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2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자녀들에게 광야 2세대의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정복의 땅에 들어갈 자녀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세대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 세대들은 최소한 그 자녀들의 세대만큼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처음 거둬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헛난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헛난물로 바쳐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 그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게 될 모든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마치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장자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라는 것은 곧 그들이 거두게 될 모든 곡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을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죄나 고의적이지 않은 죄들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온 회중도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물들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26절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도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온 회중과 타국인들의 가운데는 위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따로 떼어 언급하시지 않고 속죄받아야 할 온 회중과 타국인들 가운데 포함시키신 것은 비록 그들이 죄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이 세상 생활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그 누구도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전체의 죄란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의 생각과 의도가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죄를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죄를 용인하고 조장할 수 있었던 연약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발생한 것이 바로 그러한 연약함 속에 나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나는 공동체의 죄와 무관하다,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 죄에 돌이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민 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피폐한 예루살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와 내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공동체적인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한 개인의 일탈과 책임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를 위해 공감해 주지 못하고 또한 그를 죄 속으로 방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죄의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첫 제물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1조만 하나님의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온전함으로 드리십시오. 가장 최소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잘못과 공동체의 실수 그리고 공동체의 무너짐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영적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모든 어려움은 나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중앙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우리에게 모든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으며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에 애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아파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며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 애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때 또 더 많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힘듦,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임을 고백해 봅니다.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 직장, 일터 그리고 그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